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세 개로 쪼개어 보면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으로 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편승하여 또 이 시대의 세속의 문화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된 자들아, 너희는 일어나 세상을 밝힐 것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울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니라 세상의 물결, 세상의 파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복락원을 세우는 왕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세상의 구조에 여러분 우리는 함몰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통치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고 흑암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인식과 이 부분에 대한 반응과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삶의 주제가 누구냐입니다. 삶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말 그대로 뒤죽박죽 인생이 됩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전도 없고 후도 없고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사람들이 가면 가고 사람들이 멈추면 멈추고 사람들이 먹으면 먹고 사람들이 마시면 마시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인생은 말 그대로 뒤죽박죽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앞에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여 요리조리 피하면서 땜질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에는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 틈새기에 끼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영산포 교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주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 원고를 쭉 보니까 이 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세력을 가리켜 주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끌어가는, 당신의 삶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도약이 없습니다.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독수리에 비상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상함이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삶을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면, 그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결단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나의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니 내가 주체요, 내가 계획함이요, 내가 이끌어감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내가 계획합니까? 내가 이끌어갑니까? 내가 세워갑니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만나게 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나의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실패를 역전시키고 오늘의 가난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내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환난을 만나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신가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휴식을 취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에 들어온 곳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를 향한 꿈을 꾸고 아시아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성도의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아시아를 계획했고 아시아를 준비했고 아시아를 마음에 품었고 아시아의 영혼들을 섬기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바울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여행은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다. 나의 길은 아시아가 아니다. 나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 너의 걸음이 유럽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습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 사도에게 환상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마게도냐는 바울 사도가 계획했던 곳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계획했으나 성령은 마게도냐 유럽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으나 나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지역사회 복음화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 월드미션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이 삶의 주체요, 사역의 주체요, 교회의 주체요, 성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속의 물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고, 세상은요, 자꾸만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케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의 눈은 사람을 향하게 되고, 환경을 향하게 되고, 상황을 향하게 되고, 물질을 향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까?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결코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삶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둘러보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생각부터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이 앞서버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수는 작아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앞서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요, 용납함이요, 이해함이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는 용서와 화해와 안아줌과 위로함과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머리가 되고자 하여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겁니까?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상보 교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상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영상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결코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왜 세우셨을까요? 사람 만민을 복되게 하라. 가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고,
믿음의 영적 강자들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져고 그들을 통하여 생수의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 대신도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행사와 모든 대소사와 모든 일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더 좁혀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복음을 거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본래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향하여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닦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주홍 같은 죄를 씻어버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이제는 예수를 위함이요 내가 죽어도 이제는 예수를 위함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이요 내 삶이요 내 시간이요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니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또 하나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내가 제물되어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사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태워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제물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산포 교회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산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세우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 땅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하는 여러분 월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는 2020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거룩한 꿈을 꾸며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산포의 가족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산포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복음의 불을 피우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다시 지펴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우리 영산포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산포 교회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가정과 기업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가요? 이 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스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스데.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가보자 예스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가보자 예를 쓰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의 꿈을 꿨습니다. 가고자 준비했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준비했고 자기가 계획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요, 아시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이를 쓰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요, 빌립보요, 유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를 쓰고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갈라디아로 가보자, 아시아 쪽을 향해 가보자 예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쓰다라는 이 단어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꼭 바울 사도가 내 모습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사역의 주체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예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님께 100%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쓴다는 말은요, 성령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됐음을 100%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내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내 뜻을 가지고 예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내 방법,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고 솔직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니, 택해하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꼭 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만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쓴다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애써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쓴다고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쓴다고 선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열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열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가난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낙심을 환희와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내 삶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지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서 근데 그 앞에 단어를 보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라는 이 말은 예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닫혔던 문들이 다 열어지면 할렐루야,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땅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닫혔던 문들 여러분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물건도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남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시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착고가 풀어지고 매듭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가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참 짧지요. 30분 40분에 불과합니다. 설교 시간은 참 짧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을 받으면 설교 시간은 30분 40분밖에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30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 설교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40분이 되면 40년의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비웃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체요, 나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관습을 따라 인습을 따라 관행을 따라 경험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동반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동반하고 그리고 대적을 점령하는 하늘의 권세를 동반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보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여러분 성결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홀리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은 홀리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홀리시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실패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닙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이것도 이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흠뻑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국 교회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영상국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냉랭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린 가슴들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금은 붓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도금은요 그 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흠뻑 적게 하고는 그걸 다시 꺼냅니다. 이게 도금입니다. 붓을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풍덩 던져버립니다. 흠뻑 적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리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이 땅의 여리고를 점령하고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이 땅의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대자 3천을 세우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면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께 이탁하십시오.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영상포 교회가 교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영상포 교회의 역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될 것입니다. 무난한 평범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주체가 되심을 인정하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 앞에 굴복한다. 영상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옥토가 흔들릴 것이고 창고가 열어질 것이고 다쳤던 분들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먹고 자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새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기적의 역사들이 써지고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왜일까요?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은 왜일까요?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왜 그걸 털어버리지 못합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왜 그걸 털어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울분이 있는데 왜 그걸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체라면 우리 안에 근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국 교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절대로 목사가 이 교회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세요? 아멘 안 한 분도 있네. 기대가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은 형제 왔네요. 네. 어제 우리 구정수 집사님 아들 우리 대은 형제가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아, 누군지 모르시죠? 네. 예배 끝나고 보십시오. 네. 어제 결혼식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가정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가정 되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가정이 되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성령이 가정의 주체이심을 인정해야 해요. 성령이 주체이심을 인정해야 해요. 어제 많이 아쉬웠어요. 어제 많이 아쉬웠어요. 내가 주례를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주례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정을 향해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시작되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의 물꼬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례 2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은 형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의심의 구름은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날에는 주님이 팔 벌려 그 비바람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가정을 다 막으실 것입니다. 나라들은 아살과 공포와 두려움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의 깃발 나붙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